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양숙 전도사입니다. 저는 4대째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삼남 일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으셔서 혈연에 대한 애환이 많으셨습니다. 농촌의 시족사회에서 성이 다른 이웃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신 아버지께서는 버티시기에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결국 술에 의존하셨고 그것을 이용한 동네 어르신들은 아버지의 인감토장을 도용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거기에다 연대보증까지 서게 되면서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외지 생활을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혼자 4명의 아이와 농사일을 하시느라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돈이 없는 형편이니 나라도 말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마루를 지나치다 우연히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를 고등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발이 멈췄고 공부도 멈췄고 꿈도 멈춰버렸습니다. 그 어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고생하시는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속에서 밀치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착한 병에 걸려 눈에 띄게 반항은 하지 못하고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졸업식장도 가지 못한 채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으며 즐거웠지만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또래들을 보면 마음이 멍했고 명절이 되어 만나는 친구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은 먼 나라의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앓게 되어 병원을 찾았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았고 식사를 할 수도 없었고 밤이 되면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랬고 환청과 환시가 보이는 심각한 증상이 되어 몸무게가 38kg까지 내려갔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의 증상은 우울증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울증을 통해 교회를 찾게 하셨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겨 주경야독의 12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은 저녁도 먹지 못하고 버스에 올라타야만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헐레벌떡 버스에 오르는데 뒤에서 야 쟤네들 공순이들이야 라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숭이들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공순이로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새벽 4시 30분이면 벌떡벌떡 일어나 차가운 강당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무슨 책이라도 읽었고 소등 시간이 되기 전에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쌍코피가 날 정도로 몸부림을 치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열등감으로 비롯된 학업 중독에 빠져들었고 그 학업 중독의 성취는 매우 달콤하고 저를 만족시켰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를 가고 싶고 더 공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활동이 많아졌고 나름 기도훈련과 제자훈련으로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부르심에 대한 상담을 위해 목사님을 찾았는데 신학 공부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학교까지 알아봐 주셔서 총신분교였던 인천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4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전도사가 되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중앙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결혼에 대한 뜻이 없었던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선을 보러 간다고 의기양양하게 나갔다가 저에게 긴장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맛없는 누리끼리한 치즈 돈가스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성격은 묻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자 만나줄 것을 재촉했고 결혼이 두려워 발을 빼려고 하는 남편을 낚아채듯이 달달 볶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해보니 참 박식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막힘이 없이 술술 나오는 언변이 놀라웠고 특히 휘갈겨 쓴 어떤 한문이라도 척척 읽고 영어, 세계, 정치, 경제에 대한 풍부한 상식은 그 옛날 제 뒤통수에 야 쟤네들은 공순이야 라는 말에 통쾌하게 복수해 줄 것 같은 해결책 같았으며 더군다나
총신대학원 재학 중이라는 조건은 제 열등감의 모티브였던 학업 중독과 인정 중독을 채우기에 아주 적절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머지않아 남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학교 생활에 성실하지 않았고 생활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탐나고 보기 좋았던 총신대학원도 풍부한 상식도 술술 멈추지 않았던 언변도 모두 나를 속이는 재료들로 여겨져서 속아서 결혼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악하다고 하셨는데 구속사가 없었던 그때는 속은 것이 분하고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학교를 중단했고 저는 이혼을 꿈꾸며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들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양심상 그냥 이혼을 할 수 없어서 이혼 작전 기도까지 하는 어리석은 저였습니다. 그만큼 이혼을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요리를 하다가 남편이 코 고는 소리를 들렸는데 소리가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양파를 다듬다 말고 칼을 가지고 들어가 고나게 자고 있는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과 사투를 벌이기도 했고 남편의 속옷을 가위로 찢으면서 남편을 찢어내는 것 같은 쾌감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다시 옷장에 구겨넣기도 했으며 그럴싸한 말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분을 못 이겨 실신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 목욕탕 세미나를 다녀오시고 큐티 목회에 대한 비전을 펼치시면서 큐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라헬이 야곱에게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고 할 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라헬 모습 속에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하나님 대용으로 삼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 가정을 책임져 달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하는 것이 라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저는 라헬이 되어 남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라는 생색이 스물처럼 올라왔고 남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남편을 주셨다며 이 남편을 만난 것이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온갖 원망과 불평, 생색을 내며 몸부리쳤던 모습이 놀라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킨 사람은 저라고 생각하면서 생색에 칼을 갈고 닦으며 휘둘렀는데 가정을 지킨 것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결국 큐티에 꽂힌 적용으로 남편에게 가정을 지킨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잘 버텨주어서 고맙다는 고백을 나누며 저희 부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덮이는 여전한 환경이 해석되지 않아 힘들 때가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라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건과 죽음이 있어도 그것으로 사명을 이루는 안디바를 통해 설령 남편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제 사명은 돕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동안 질서에 불순종했던 남편의 역할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저와 우리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요즘 엄청난 한파로 인해 남편이 집에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어서 가정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없으면 기도하고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조경을 실천하기 위해 마트 가지 않기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계셨듯이 오늘이 애굽 같다고 여기는 환경도 저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세팅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큐티 사역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